글로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농구에서 우승한 텍사스 웨스턴 대학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만년 농구 하이팀이었던 이 텍사스의 웨스턴 대학에서 던 해스킨스라는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던 감독은 마이너였던 이 팀을 한번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갖고 팀을 꾸려갑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별 볼 일 없었던 마이너 팀이었던 이 텍사스 웨스턴 대학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오지 않습니다. 팀에 오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던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기량이 뛰어난 흑인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량이 뛰어난 흑인 선수들을 찾아가 스카웃해서 웨스턴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960년대 텍사스에는 여전히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사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흑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흑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백인 선수들과 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백인들과 흑인 사이의 미움과 갈등, 또 편견과 왜곡된 시선들은 또 자유로운 흑인 선수들의 이 자유로움 가운데 기본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 시간들, 또 팀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만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흑인 선수들이 경기에 뛰면 야유가 있기도 하였고 타지에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 모욕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흑인 선수들이 백인들로부터 구타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던 감독과 웨스턴 대학의 팀, 이 농구팀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6년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에서 당시의 명문이었던 켄터키 대학과 결승전에 맞붙게 됩니다. 던 감독은 흑인들로만 이 결승전에 나가는 팀을 구성합니다. 흑인과 백인의 경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대학은 그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무시하고 차별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편견된 시선과 왜곡된 시선, 그 모욕 가운데 볼품없었던 이 흑인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무시당했지만 누가 저들이 농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결국에 우승 트로피를 갖고 미국 대학 농구에 한 획을 그은 역사를 쓴 선수들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처음엔 볼품이 없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꾼들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한 13개월 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숫자를 한번 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군인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12지파의 병적 조사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13개월간 머물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싸울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12개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1개의 지파의 군사들, 11개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60만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60만 그러면 한눈에 아시겠어요? 우리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역의 군인 수가 59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세계 8위라고 합니다. 북한의 숫자가 130만이라고 합니다. 세계 4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0만이 얼만큼 큰 숫자라는 것들을 이제 아시겠죠? 이 넓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9만으로 4위를 하고 있는데, 8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60만입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군이고 엄청난 병력의 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60만인데 자세히 이들을 들여다보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싸움에 대한 기술도 없고 전략도 질서도 보잘것없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도 없고 좀 군기도 없는 군인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당나라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60만의 숫자가 마치 당나라 군대와 똑같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사실 지휘관도 이때 한 명씩 각 지파별로 세우는데 그들 역시도 군사적 훈련과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싸움꾼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들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너무나 볼품없는 싸움꾼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볼품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른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록 볼품없어 보이고 질서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무기도 하나 없어 보이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대적이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싸움꾼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 군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이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들의 손에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무기가 들려질지 모르고 이들의 이 싸움에는 투박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뤄가는 군인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싸움꾼입니다. 볼품없는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싸움꾼입니다. 훈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질서도 없고 우두머리 지휘관도 한 명 세워져 있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라한 군인처럼 보이는 게 분명하지만, 이 초라한 군인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군인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싸움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꾼, 승리하는 군인인 싸움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동기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대. 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어. 우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야, 그런데 우리는 뭐지? 전도사님들 굉장히 모든 거 다 잘해 보이는데 사실 다 이렇게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 이 부족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한 친구가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꾼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고 업적이라고 칭할 만한 일들도 없습니다. 지극히 우리는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포장된 쓰레기 더미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그 욕망이 더욱더 강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어디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더 크게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늘 터지고 다니는 동네북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더 질타받고 더 미움받는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린 잘 모르죠, 그죠? 10만 명이라는 숫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행사를 합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와,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겨우 내 차 하나 타고 다니는데, 그들이 아주 모습을 보면 거대합니다. 신천지 10만이나 모이고 정말 되게 거대해 보이고 뛰어나 보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 잡아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해 보이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들은 결국에 다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 광야 안에 있는 민족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싸움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싸움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싸움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의 편성과 배치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부대의 편성과 배치가 장막 혹은 회막 중심으로 각 세 지파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부대를 이상한 곳에 편성하고 배치하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부대의 배치와 편성을 저 다른 곳에다 해버리면, 집중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부대의 편성과 배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둡니다. 남쪽에는 루우벤 지파를 선봉으로 시므온과 갓지파를 둡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봉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를 둡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봉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포진시킵니다. 그리고 성막의 바깥 사면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포진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려는 배치일까요? 거룩한 싸움꾼은요, 성전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꾼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유일한 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싸움 앞에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점점 우리가 모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실금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엔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을 금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들이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용기를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에서 금들이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싸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광야와 가나안 민족에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세상적인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치르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싸움꾼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싸워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나를 찾습니다. 그분 안에서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그런 나로 살게 되면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내 삶의 곳곳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락되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세상에 정신이 붙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올 한 해도 뚝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관계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타락한 자아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승리하고 싶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죠? 내가 후회한들 그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올 한 해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 올 한 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올 한 해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에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으로 나와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새로운 심령으로 정화됩니다. 날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웃음이 찾아집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항상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거룩한 싸움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싸움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거룩한 싸움꾼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광야와 가나안 땅 같은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거룩한 싸움꾼이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